오는 중에 난생 처음 샵에 가서 드라이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방송과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가슴이 심쿵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됐습니다. 새내기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는 작년 6월 달에 두 번째로 옮긴 교회인데, 제가 그 상가를 계약을 하면서 그 층에 있는 사장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양교회 김정거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양교회 김정거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공사를, 우리 동기 목사님의 섬김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층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어머나,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와서 여기 너무 좋아요, 자꾸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원장님은 봤지만 그 남편은 본 적이 없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편은 좋고 한편은 왜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고양이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 말을 한대요. 내 고향은 서울 마포 토백인데 고향을 말한 적도 없는데 무슨 고향? 근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이 상가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온양교회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충청도 온양인데, 그래? 우리 동네 사람 온 거야? 우리 고향 사람 온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해는 풀렸습니다. 우리 온양교회는 온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교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온양교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온누리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 아들만 사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4학년 때까지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5학년이 되어서 친한 친구들을 보니까 다 교회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교회 가야지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교회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절대 안 돼. 근데 제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되니 보내달라고 매번 간청을 했더니 아버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좋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다녀라, 중학교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집안 망해, 안 돼.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잠재적인 허락을 받고 교회를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를 가는 순간 교회가 너무 포근하고 좋았어요. 교회를 간다는 생각만 해도 좋았고, 궁극적으로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진짜 친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었는데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마당에서 딱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정관아,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친구네 집에 숙제하려고요. 그랬더니 제 옷소매를 확 잡아당기는데, 제가 옷소매 사이에 성경책을 끼고 있었는데 성경책이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 성경책을 마당에서 불을 태우시고 허리띠를 불러서 때렸어요. 집안 망하게 할 놈이라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교회 문을 열기 전에 교회로 도망갔어요. 아버지랑 만나기 위해서 숨바꼭질하는 과정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5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밑에는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마포가 고향이다 보니까 마포 주변에 사는데 1년에 10여 차례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크고 작은 제사를. 그날도 제사를 지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 친인척들이 큰 집에 모여서 어머니들은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들은 제사 준비라고 큰아버지는 지방을 쓰셨어요. 지방을. 그리고 제사 준비가 다 되고 큰아버지 순서서부터 제사의식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도열하고 있다 남자들만 다 같이 저를 따라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자손들 순서대로 제사의식에 참여했는데 제 순서가 되었어요. 예누체처럼 저도 그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큰어머니께서 녹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젓가락을 톡톡 치더니 반찬에다 딱 올려놓고 숟가락을 싹 헹구더니 국그릇에다 집어넣고 술잔에다가 술 가득 따라서 저를 주었어요. 여느 때 같았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내려놓고 일어나서 절을 하면 다른 형제들 다 같이 절을 하는 거였는데, 그날은 제가 술잔을 받자마자 제상 위에다 딱 내려놓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사 안 지내도 조상들 비호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조상들 싫어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래요. 호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자식, 예수 귀신 들린 놈이라. 그날은 제사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때려도 안 돼, 얼레고 달래도 안 돼. 근데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집안에서 포기한 자식, 친인척들한테 예수쟁이 자식 돼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혼자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수련을 갔어요. 은혜를 받고 집에 막 들어갔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를 보자마자 막 울었어요. 엄마, 교회 다녀야 돼요. 나만 천국 가는 거 너무 싫어요. 아빠도 엄마도 형도 동생도 다 예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요.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불쌍했는지 아들 녀석이 왜 우냐고, 알았어, 그만 울어. 알았어? 그 말을 듣고 전 집을 뛰쳐나갔어요. 마포대교를 막 달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금요일만 되면 독서실 가서 밤새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500원 1000원을 받아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면 동네이기 때문에 걸릴 것 같아서 마포대교를 뛰어서 여의도 순복음 가서 금요 철야 밤샘 예배를 드렸어요. 까까머리 아이가 매번 나와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매번 같은 자리에 앉는 권사님도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사회 보시던 목사님께서 여러분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간증할 사람 나오세요. 그래요. 저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방언 받은 것도 얘기하고, 저 혼자 교회 다니걸랑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 엄마, 형, 동생 다 전도하면 저 목사 될 거예요.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알고 있었고 권사님도 알고 있어가지고 막 달려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는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같은 교회는 아니어도 매주 금요 철야받아 왔기 때문에 권사님들 불러가서 우리 집에 짠 나타났는데, 몇 시간 만에 집에 딱 나타나니까 어머니가 이거 뭐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다 하시는 것처럼 자 앉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막 앉게 하시더니 갑자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막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그러자 목사님과 권사님이 일어서서 어머니 몸에다 손을 대고 어깨에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부터 어머니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막 누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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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그 목사님께 예배를 다 마치고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틀 위에 있는 부적들 뛰었어요. 막 뛰었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목탁, 두꺼비 상, 그 다음에 염주라든가 불교석들 다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더 이상 없나요? 더 우상 없나요? 그래서 잠깐만요 목사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불장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베개 속에다 어머니가 꼬매놓은 부적들을 띄우면서 여기도 부적, 여기도 부적, 여기도 부적 있어요. 이번에 옷장문을 열었어요. 팬티 속에 꼬매놨던 부적들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그날이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 계기로 어머니와 형과 동생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애처가세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 사랑하는 아내도 안 보여, 자식들도 안 보여.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은 걸렸지만 교회를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땡큐,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 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놀러 나오셨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마포 가든호텔에 있는 은천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교인 야유예배를 간대요. 제 생각은 우리 아버지는 안 갈 거야. 근데 아버지가 더 신이 났어요. 막 준비를 하셔요. 당일날 수통을 깨끗이 닦으셨어요. 그리고 수통에다가 술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야유회를 갔어요. 그리고 동네인지라 그 교회를 놀러 갔지만은 그 교인들, 집사님들 술 먹을 만한 사람 미리 포섭해 뒀어요. 그래서 야유회를 가서 현장에서 사라지셨어요. 야유회를 다 마치고 사람들이 안 나타나니까 찾았는데 보니까 집사님들이 나타나는데 집사님 얼굴 불그스럽게 술에 취해가지고 술 냄새 폴폴 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무랐어요. 아니 집사님들, 이 초신자한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알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주범인데 아버지가 술 갖고 왔는데, 근데 아버지는 얼굴 색깔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안 그런 척 있었어요. 그러던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무용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밤늦게 일을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요즘은 즉석과자, 센베과자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와서 아들들 다 깨워요. 큰아들 이만큼, 둘째 아들, 셋째 주고 이만큼 없는 우리 사랑하는 부인 거 딱 줘요. 그러나서 무용담을 말해요. 난 말이야, 사람들은 5장 6보가 있걸랑 나는 술보가 하나 더 있어. 아빠는 말이야 별도로 술통, 술보가 하나 더 있다고 자랑하는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신앙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구역 예배를 놀러 가다가 무보험 화물차와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다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2014년 천국에 가셨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만나고 우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술통을 자랑했던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한테 한 얘기 했어요. 얘들아, 이 아빠는 인생을 살면서 2명의 주님을 모셨어. 첫 번째 주님은 술주, 그 주님은 나를 망쳤어. 근데 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 그분은 나를 살렸어. 아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가정이 다 믿고 나서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저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온 가정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교회학교는 중고등부에 겨울방학이 되면 임력원을 뽑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 음악부장, 문화부장, 전도부장 그걸 뽑는데 저는 처음으로 감투를 썼어요. 반장부장이 됐어요. 반장부장이 됐어요. 반장부장이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 여자반 반장 1명, 남자반 반장.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에 6개 반장, 고등학교 1학년 남자반 반장, 여자반 반장,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개 반장, 12명 반장 중에서 제가 대장이 됐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여자반 반장이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여자반 반장이 오빠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안 돼? 그래서 아들만 사형제인 제가 교회에서는 몰랐는데 여동생이나 여자를 만나도 그냥 친구, 우리 뭐 중학생 동생, 형 정도 생각 갑자기 우리 집에 놀러 온다니까 가슴이 쿵당쿵당 뛰더라. 그리고 그 여학생은 놀러 오기로 한 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조잘조잘 막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그 중학교 1학년 여자 반장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했어요. 저는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그 여학생은 탈진된 상태에서 눈을 뜨고 울었어요. 오빠 무서운 거 봤어? 오빠 무서운 거 봤어? 오빠도 도망갈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웠지만 제가 그랬어요. 오빠는 안 도망갈 거야. 오빠는 안 도망갈 거야. 오빠가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 나중에 커서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1학년 여학생한테 너희 집도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정하고 그 집을 갔어요. 5남매 중에 늑동이 막내래요. 나이가 많은 오빠 셋, 그 다음에 언니, 그 다음에 늑동이 자기래요. 그 집을 갔는데 마당에 들어서니까 애기 소리가 응애 소리가 나요. 이거 뭐지? 그리고 제 몸이 자연스럽게 울음소리가 나는 방의 문을 열었더니 애기들이, 요만한 애들이 쫙쫙쫙 누워있어요. 근데 부엌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면서 권사님 젖병 3개를 갖고 오더니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젖병을 물리고 나서 뒤돌아보더니 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권아, 이 아이들 미국으로 유럽으로 입양 보낼 애들인데 외국에 보내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데려다 키웠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 이 여자애랑 결혼해서 입양을 해야지 하는 게 제 꿈이 되었고, 그 여학생은 제 아내가 됐어요. 스물일곱 살 때 우여곡절 가운데 진짜 반대도 심했지만 결혼을 하고 9개월 만에 아내가 말해요. 오빠, 아기를 갖자는 거예요. 저는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빠, 내가 20년 동안 20알의 약을 먹었는데 하루도 오르지 않고 19반알로 잘라서 먹어보고 괜찮으면 19알, 잘라서 18반 줄여서 하나도 안 먹고 보니까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알았어. 이제는 아기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발적과 경련뿐만 아니라 그 병을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아기를 가져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둘째 딸을 가졌을 때 제가 직장 다니던 걸 그만두고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97년도 IMF를 맞아 회사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몸을 아낀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간을 24시간이 있다는 조차 생각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그래서 집안은 초라했고 별 볼 일 없었고 먹는 것도 구차했지만 전 파산 신청 안 하고 개내승도 안 하고 갚는 데만 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6, 7년이 지나고 나서 번아웃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죽도록 돈을 모아도 갚아도 답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잘못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왔고 번아웃도 와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입양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소원했던 입양하면 살 것 같구나. 입양하면 희망을 가질 것 같아. 입양하면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아내랑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 입양하자. 단순하게 그냥 가서 애기 우리가 입양할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입양하자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나도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입양기관에 갔어요. 근데 착각이었어요. 가자마자 관계자와 책임자가 나와서 재산증명이고요, 소득증명이고요, 복잡한 서류들 하는데 재산 꽝이고요, 소득 빵이고요, 신용 불량자고요, 지금 사는 거가 아주 구차하고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내가 못 올 자리고 나는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다 마치고 관계자하고 그 책임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동기로 입양을 계획하셨어요? 왜 입양을 하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입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께서 홀트 아동복지에서 20여 년 동안 위탁부모로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어르신이 어떤 분이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네, 홍경희 어르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다 필요 없는 서류. 오케이, 입양 통과. 그래서 입양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입양을 결정하고 아기를 선보기로 하러 갔어요. 응접실에 탁 아내하고 둘이서 앉아있어요. 원장님이 아기 선보기 하라고 아기 데리고 올게요. 나갔는데 화뭉차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왜 안 오지?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정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너무나도 막 몸이 근질근질하죠. 그런데 바깥에 복도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인가. 근데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막 큰 소리로 우는. 애가 요동치면서 우는구나. 근데도 원장님이 안 들어왔어요. 더 한참 시간 지난 후에 원장님이 문을 열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 이 아기 말고요 다른 아기 선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펄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 아기 한번 제가 안아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막 아이가 발광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막 발광하면서 울던 그 아이가 탁 뒤돌아보더니 제 목을 끌어안고 저를 품어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 아기 맞는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입양 자녀이면서 천사로 왔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살 희망도 얻었고 또한 죽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이 났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키우다가 이 아이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를 또 입양해야지 해가지고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셋에 아들 셋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랑 두 번째 아이는 우리가 계획하고 입양했어요. 근데 세 번째 아이는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입양기관 원장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선생님, 입양 계획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살짜리 아기가 있는데요, 발달이 늦고 성장이 좀 느린 아기가 있어요. 근데 3살이 되면 위탁 부모 가정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상태가 나빠질 것 같으니 선생님이 입양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우리는 세 번째 입양 계획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번 세 번째 아이는 손발이 없는 장애인을 입양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이 약간의 문제 있는 아이, 발달이 늦는 아이라고 해서 그래, 보육원에 가면 나빠진다는데 그럼 우리가 입양을 하고 네 번째 입양하는 아이는 장애아를 입양해야지 하고 단순하게 그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 아이는 3살 때 입양되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본 물건이 양말이면 양말만 폈다 뒤집었다 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인형이면 인형을 끌어안고 있고, 음식을 손에 쥐어주면 음식인지 뭔지 모르고 이것을 그 다음 날 쥐고 있었어요.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옆에 있는 아이를 핥히고 깨물어 상처를 냈어요. 그러면 아내는 달려가서 선생님께 사과하고 그분 약감 떼주고 약 사다 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 아이는 6살 때 처음 아빠, 엄마 말을 했지만 초등학교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매일매일 아내가 그걸 해결하러 다녔어요. 중학생이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가다가 자전거가 시간장치가 안 돼 있으면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버려서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옥상에 꼭대기 올라와서 물건들을 21층에 투어하다가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음식물 투입구에다 집어넣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에 와서 남의 집 문 앞에다 터뜨려 버리고, 학교에서는 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의 여건을 보지 않고 이 아이 자체만을 보고 학교에서는 계속 부모를 호출하고 문제하라고 계속 힘들게 하는 과정을 지냈어요. 매일매일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말한 게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내가 오롯이 다 그 고통을 다 감내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이 파탄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하고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이 파탄 날 것 같다.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하고 나가 살아있을 땐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고스란히 동생의 문제들을 위에 있는 형제들이 감내를 한다는 것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있을 수가 없다.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아이를 아빠하고 엄마랑 이혼해서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빠 엄마가 살아있을 땐 모르지만 만약에 아빠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의 모든 문제들을 너희들이 감내한다는 것은 아빠가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고 미안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울어요. 첫째, 둘째, 셋째 애들은 펑펑 우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울면서도 눈치를 봐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막 울다가 큰아들이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면서 포효하듯이 아빠! 아빠! 아빠, 지금까지 잘해오셨잖아요. 아빠가 좋아서 엄마가 좋아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입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내 동생을 뺏어갈 수 없어요. 내 동생은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막 포효하면서 내 동생은 내가 지킬 거예요, 우리가 지킬 거예요 하는 말을 했어요. 그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겨내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이를 6을 두고 한 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험학습이었어요. 학교에 상반기 일주일, 하반기 일주일에서 우리 때는 14일을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학교에 가지 않고 어디 놀러 갔다 왔다는 증빙서류만 내면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서 상반기 일주일, 하반기 일주일을 학교를 안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투어했어요. 보고 느끼고 만지고 상가들로 다녔어요. 큰 아이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이 분을 타서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업어주고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린 말했어요. 좋을 때도 같이, 슬플 때도 같이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디 가서 식당을 가게 되면 주인이 3번 놀래요. 조그만 6애들이 6명이 쭈르륵 들어가고 부모가 다 들어가면 출입문을 쳐다봐요. 그러다가 우리를 쳐다보면서 다른 부모들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애들이 6이니까 부모가 3-4명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러면 한 번 놀래요. 두 번은 식당에 8명이 딱 앉으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먹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잘 먹으니까 동생 탁 보내요. 아, 저렇게 먹는 거구나. 이게 잘 먹어요. 2번 놀래. 3번째는 아이들이 어리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형제들끼리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 얘기 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떠들고 시끄럽게 할 일이 없어서 주인이 보통 3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우리가 했던 일은 성경 암송과 성경 필사였어요. 우리 아내는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빨래하고 밥밖에 못 해줘. 근데 엄마는 소원이 있어. 너희들이 성경 암송과 필사는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글을 알고 쓸 줄 아는 아이들은 성경 암송과 필사라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은 우리 아내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주면 따라하는 걸 시켰어요. 그걸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말지? 그러면 간식을 안 줬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나마 가능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 시험 기간이야, 나 성적 잘못 나오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건 네 문제고 성경 암송은 해야 돼. 성경 필사는 용납을 안 했어요. 타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때는 막 머리가 크다 보면 엄마한테 대항하듯이 나 몰라요, 배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를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들이 배째라고 하면 엄마는 진짜로 배째 엄마라는 걸 알아요. 성경 암송을 꼭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끼리 어느 중에 성경 필사를 밀려서 어쩌면 1장, 2장이 10장, 20장이 되면 아이는 지풀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합의를 안 해줘. 그리고 탕감을 안 해줘. 엄마는 배째일 사람이야. 그럼 아이들끼리 회의를 해요. 엄마는 배째일 사람이고 합의를 안 할 사람이니 n분의 1을 하자. 네 거 내 동생 거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이만큼, 너 요만큼만 해서 맞춰. 그래야지 엄마 통과야.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다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암송으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기도 했고, 또 성경 암송을 금요철회 때 목사님께서 나와서 한번 우리 애기들 외보라고 그러고, 야 장난으로, 야 너 한국말로만 말하지 말고 영어로도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애인데 툭 치면서 아멘해, 아멘해,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내는 간식 준다고 아멘하니까 아멘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일주일 동안 아내가 집체 훈련을 시켜가지고 영어로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금요일처럼 하자, 너 나와라, 아들 나와, 그 정도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3번째로는 체험학습과 성경 암송, 성경 필사라면 3번째는 봉사였어요. 2008년도에 저에게 입양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장모님 홍경 여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시고 의식도 없고
식물인간처럼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손발을 다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2008년도 7월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겨서 요양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양을 다 가봤는데 그 중에 열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신생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신생요양원이에요.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신생이란 말이 제 마음에 왔어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입소시키려고 했는데 대기자가 많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가게 해주세요. 가면 우리 어머니 삽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입소 대기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입소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식도 없고 병원에서는 불가 판정을 받았던, 병원에서는 손발이 다 묶여있던 어머님이 의식이 예전으로 돌아왔고 건강도 돌아왔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6년을 사시다가 2014년 7월 23일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천의료원에 모시고 나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회의를 자주 해요. 아이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어머니 우리가 한번 모시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좋대요. 그래서 상조 부르지 말고 장례식사 부르지 말고 우리가 하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대학생 딸이 내가 그럼 주방 맡을게요. 그리고 재수했던 큰아들과 고등학생 했던 둘째 딸과 초등학교 고학년 했던 아들이 그럼 우리가 홀을 맡을게요. 홀을. 그리고 아주 저학년 어린아이들은 신발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신발 벗어놓으면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달려가지고 신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조문 온 사람들이 여기 뭐 좀 국 좀 더 갖다 주세요, 밥 좀 더 갖다 주세요, 음료 좀 더 갖다 주세요 하게 되면 아이들이 조그만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일 동안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다 마치고 신생요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말했어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셨고 우리 어머니 위해서 너무나도 행복했으니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온 가족이 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 모셨던 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로 끝인데 자손들이 와서, 사회가 와서 봉사한다는 건 처음이래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가족 봉사단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매달 갔어요. 우리 어머니랑 함께 지냈던 분이 내 어머니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아버지들이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이 악기 연주, 기타, 클라리넷, 뭐 어찌 보면 오카리나, 멜로디언을 연주하고 게임 도구를 다 만들었어요. 손이 불편하신 분, 기저귀 차신 분, 손을 떠시는 분 다 할 수 있게 게임 도구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50명, 60명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교회 유치부 율동을 가지고 율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나와가지고 어르신들 딱 백댄스처럼 세워가지고 율동하고, 어느 날은 오늘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바로 마치고 오신 우리 율동팀을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양보사들 다 뒤에다 세워놓고서 율동을 막 따라하게 시키게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요양보사가 함께하는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꼭 입술에 사랑합니다, 요양보사 너무 좋아요, 잘 될 거예요, 그런 말 자꾸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서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봉사를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연을 다 마치고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손짓을 해. 아이야 일로 와. 그때 우리 막내 아들하고 막내 딸이 할머니 왜요?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쟁이 속에다 손을 쑥 집어넣더니 건빵을 꺼냈어요. 근데 이 건빵이 포장이 된 게 아니었어요. 맨살에 단 건빵이었어요. 기저귀 찬 몸에 감춘 건빵이었어요. 너희들 주려고 가져왔어. 제가 멀리서 보다가 달려가서 맞고 싶었지만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할머니 건빵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너희 주려고 내가 특별히 갖고 왔어, 먹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주면 받아서 안 볼 때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그런데 아이들이 두 번째로 먹으라니까 남자아이랑
여자애랑 받아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제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천사를 봤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맛있게 먹는 그 우리 아들과 딸의 모습이 아빠도 좀 배워하는 것 같았어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봉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2019년 우리가 2019년 12월 12일 날 인천광역시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천사회복지상 자원봉사 부문을 우리 가족봉사단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코로나가 왔어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 하다가 올해 2025년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나섬복지회와 온양장학회를 만들었어요. 나섬복지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섬, 기쁨으로 나섬, 발벗고 나섬, 감사함으로 나섬, 그 다음 온양장학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금. 우리 교회는 25평 개척교회 재정도 자립 안 된 가난하고 받아야만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찬찬찬 5가지 반찬, 밥하고 국을 간식하고 해서 매주 토요일 날 10가정한테 배달을 했어요. 두유를 500개, 600개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호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할 거야 해서 두유를 600개를 사서 경로당, 개인가정, 개인한테 배달했어요. 그리고 온양이 건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를 초대를 해서 줄 서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오늘 호텔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VIP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봉사자들이 호텔리어가 돼서 열심히 음식을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처음엔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저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편안히 식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저는 꿍꿍이 속에 있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차츰차츰 스며들다가 예수를 만나 영혼 구원받는 게 제 꿍꿍이 속이에요.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내 꿍꿍이 속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양장학회는 올해 8월 22일 날 오류 왕길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못 준대요. 사랑의 열매에다 입금해서 사랑의 열매가 줘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건 외부 장학생, 신앙 장학생은 우리가 신앙이 있는 학생한테 주는 걸 우리가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게 되었어요. 근데 장학금 돈이 개척교회, 상가교회, 가난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회사를 옮기고 첫 번째 받은 월급을 다 거기다 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후원했어요. 군대 간 아이가 11조를 보냈어요. 막내딸이 과일을 3개 해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내놨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대하면 응답하시더라고요. 5월 6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회갑이에요. 회갑 날이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와서 아빠, 우리들이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6명이 십시일반으로 오랫동안 돈을 모은 게 있어요. 아빠 잔치 열어줄 테니까요, 친척 다 부르고요, 목사님들 다 부르고요, 안에서 다 불러요. 잔치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누가 회갑잔치 하냐 말은 했어요. 근데 돈을 충분히 많이 모아놨다는 얘기에 꽂혔어요. 그래? 그러면 그 돈 놔주면 안 돼? 그랬어요. 아빠 왜요? 그거 장학금 주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자식들이 아이고 아빠답구나 하고 그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8월 22일 날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을 수여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장학금 돈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은 특별합니다. 다른 장학금, 장학회 주는 거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두유를 배달하는데 도움이 좀 되라고 동기 목사님들이 몇만 원, 초등학교 때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가 몇만 원, 그 다음에 지인들이 몇만 원 보내준 36명의 이름을 그 장학센터 이름 새겼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장학금은 특별합니다. 36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아주 특별한 장학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함께 할 겁니다 하고 장학금을 주었어요. 내년에도 또 줄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 좋은데 막내 얘기가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까지 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막내 얘기가 궁금하실 거예요. 막내 얘기는 중학교를 힘들게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게임 중독에 빠져서 가출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안 들어서 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면 나 잡아봐라 그러고 숨었어요. 근데 얘가 제 발로 들어오는 날은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애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고3 시기가 딱 되니까 신학기가 딱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저한테 연락했어요. 아버지,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퇴, 퇴학.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자퇴, 퇴학 말고 졸업장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 돼요. 없어요.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나중에 그래요. 있긴 한데 할 수 있겠어요? 뭔데요? 출석을 시키세요. 알았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병원에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등교시켰어요. 저는 교무실에 있었어요. 선생님 마치면 애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새벽기도에 가서 예배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학교를 등교를 시켰어요.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체험학습이라는 것도 신청해가지고 세웠어요. 불가능하면 안 된다는 졸업장을 받았어요. 근데 졸업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입양 아동들은 의료보험 1종이에요. 그래서 국가보험 1종이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병원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바로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 병원에서는 다 비보험이에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감당하기보다 더 힘든 거는 이 병원비를 몇 년 동안 내고 된다는 보장, 고쳐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는데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퇴원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원장님이 펄쩍대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안 된다는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시키고 그날부터 새벽기도 갈 때 깨워서 같이 가고 아침밥 먹고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이 아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땐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다닐 때라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원우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수업을 받으면 어느 날은 7시간, 8시간 수업을 할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같이 옆에 앉고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 대단한데 어른들도 이렇게 8시간 못하는데 너는 최고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 여기서 기억나는 거 있니? 너 나한테 물어볼 거 있니? 너 여기서 기억나고 재밌는 내용 있었니? 물어봐요. 그래서 끝나면 교수님들이 손을 벌려 안아주기도 하고 나가면서 최고! 우리 아들 최고! 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노예나 시차례 때도 노예장께 말씀드리고 나갔어요. 얘는 준 목회자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기도하는 모임에도 금요일 날 모임을 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면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식사 애찬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아들 훌륭해, 대단해, 목사님보다 더 나아 막 그래요. 이 아이는 그렇지만은 가랑비에 붓고 쓰듯이 이 사랑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한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갑자기 신검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군대를 가지?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신검을 나라에서 받으러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나 군대 꼭 가야 돼. 군대 꼭 보내줘.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가냐. 근데 받자마자 바로 지원하고 싶대요. 그래서 병무청 가서 신검 딱 받고 나서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 지원서라는 게 한 6개월, 7개월 있다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딱 영장이 날라왔어요. 헐, 이거 사고 쳤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어쨌거나 나라에서 영장 나왔으니까 거역할 수는 없어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약을 한 달치를 받으면서 원장님,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서 훈련소 입소 안 됐더니 나만 헐한 게 아니라 그 원장님도 헐, 얘가요? 얘가 군대를 가요? 아니 아버님, 아니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병원비가 과중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병원비 좀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그분이 교수도 하셨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훈련소에 가면 그 주간에 퇴소할 거니까 내가 방을, 이 애가 입원할 방을 미리 마련해 놓을게요. 장담합니다 하고 약을 적어서 훈련소에 입소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의 장담이 깨져버렸어요. 장담이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이 아이는 자대에 잘 배치돼서 군대 생활 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 없이 대리로 처방받으러 가서 얘기했어요. 원장님, 약을 쳐주세요. 약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대 배치돼서 너무 잘해.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니까 잘했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목사님 가정에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구호가 있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온다 했어요. 사기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아멘 아직 일러요. 다음에 아멘 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반드시 온다는 걸 저는 믿었는데, 그 원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오는데, 그 기도 응답은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답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세상은 우연의 일치로 어쩌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가슴을 매는 쥐어뜯으면서 죽고 싶었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아이를 죽이고 저도 죽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가정 만들어주고요, 아빠 돼주고요, 밥 먹여주고요, 품어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이 들어요? 왜 우리 가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왜 접니까? 하면은 왜 접니까? 하나님께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니까 너라서 뭐 그 아이를 맡긴 거야. 너라서 그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알아서 맡긴 거야. 너라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단일 기도에 나올 때도 오선리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너니까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는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양의 포커스가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입양아, 여러분도 입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입양아입니다. 입양아를 불쌍한 아이로 보지 마세요. 입양 가족을 착한 일, 좋은 일하는 사람 보지 마세요. 작년 대한민국 통계에 해외 입양이 58명이에요. 국내 입양이 154명, 212명이 입양됐어요. 그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아이들은 가정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니까 네가 아빠가 되줄 수 있으니까 말합니다. 아이를 입양하면 힘든 일 많아요. 눈물질 일 많고요. 가슴 쥐어뜯을 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달라고 하나님이 너니까 말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른 자는 많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른 자는 많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도 많아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단일 기도에 나온다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빠 나가지 마. 왜 우리 이야기를 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입양을 하고 3명을 입양하고 입양 프로의 공중파 방송에 많이 나갔어요. 학교도 찍고 교회도 와서 찍고 집도 찍고 방영이 됐어요. 입양에는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오롯이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가 됐어요. 방송에 나가는 순간 우리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이 네 동생 가짜지, 네 동생 주워왔지. 어른들은 또 뒤에 쉽게 말, 겉머리 짐승 데려다 키우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은 생각했어요. 주워온 애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가짜 동생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너무 커서 아빠 이번에 세상에 우리 아이들, 동생들 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딸 고마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희들이 있어 아빠는 너무나도 행복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창피, 우리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들, 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딸.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쓰러지기 잘하고 실수하기 잘하고 짜증내기 잘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 사랑 받은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경고나 이 아이들 미국으로 유럽으로 입양 보낼 애들인데 외국에 보내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데려다 키웠으면 좋겠다. 어머니 천국에서 보시죠. 비록 3명이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입양인들을 사랑하는 사이가 있어서 어머니 행복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이웃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평 잘합니다. 짜증 잘 냅니다. 하나님 원망 많이 합니다. 걱정 많이 하고 근심 걱정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나냐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사랑하여서 너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내가 도와줄 거야, 네가 있어 나는 행복해, 네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